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리의 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웃기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웃기는 남자를 뭐라고 하죠? 웃기는 군. 웃기는 군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잘 웃기는 여자는요? 그렇지, 웃기는 걸. 그래, 웃기는 걸, 여자. 그러면 세상에서 잘 웃기는 소는요? 웃겨보소. 웃겨보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웃음이 많고 잘 웃는 집. 웃는 집은요? 웃기네. 웃기네. 근데 웃기네보다 더 웃기는 집은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서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울사도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큰 지역,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는 이제 우리 이제 경상북도 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 경상북도 안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데살로니가에서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같아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사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바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들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의 모습과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그런 중점으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어떤 행정수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이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도시는 마게도니아의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도시예요. 근데 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바울 사도가 갔던 이유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을 인해서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이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동하다가 이 데살로니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의 행색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비싸거나 좋은 입을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간 것이 그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관광객의 모습도 아니었고, 또 권위적이 있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지역에까지 거의 100여 킬로 이상을 걸어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한 160킬로 정도 이상을 걸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걸어서 이제 수일을 걸어서 가다 보면 그의 모습은 정말 볼품 없고 형편이 없는, 옷도 계속해서 이제 사에서나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옷도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빌립보 지역 감옥에 들어갈 때 태형을 맞은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수해를 거쳐서 걸어갔던 것은 몸도 지치고 피곤했단 말이죠. 네,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자마자 또 유대인들을 모여있는 그런 회당을 찾아가서 또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또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만 했던 그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결과에 오늘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지만 유대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여서 어떤 그 지역의 상황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그 회의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사회의 어떤 지도진들이 모여서 또 어떤 결정권을 내리는 그런 장소가 또 회당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기부인도 있었다는데, 기부인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사로서 좀 약간 고위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외형적으로는 지금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바울 사도가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다니. 권함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확신이 생겨서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것은 곧 바울과 신라의 삶의 모습에 그들이 합리하였고, 바울과 신라가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신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확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 뭐예요? 그 예수는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뿐이다. 그분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해를 받으셔야만 했다.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일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기꺼이 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경건한 사람들의 많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자기들도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거기서 고백하고 확신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이 세상에 당해야 할 그 애를 자기들도 감당하면서 감수하겠다라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뭐예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옷을 보아도, 그의 신체적인 모습을 보아도 바울은 뭐 병이 걸려서 또 골골골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그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자기네들도 그렇게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그게 따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이 세상에서 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당연하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우선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면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만큼 내가 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손해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를 당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속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기꺼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나 모습밖에 넣어진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남을 배려해주고 내가 받았던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줘야 되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했던, 예수 믿기 전에 있던 편한 사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조금 불편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큼 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해를 받고 기꺼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해가 있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경제적인 부가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 또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그리스 많은 신화가들이 존재했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참신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해를 당하겠다. 바울과 신라의 삶의 모습이 그랬듯이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신라의 권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권한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간 것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큰 감옥에도 가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내가 그래도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뭐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들 기부인들이 적지 않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사도가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또 그들의 믿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아니하다. 네,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대로 기꺼이 고난과 해를 당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후에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그 바울사도가 썼던 그 편지의 모습 가운데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기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였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줬단 말이지. 기꺼이 해를 당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이런 사람들부터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경건한 헬라인들 또 많은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를 당하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바울과 실라의 그의 일행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해를 받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모습을 봤던 그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키고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 마게도니아 이제 경상부 같은 큰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가야는 어떤 이제 경상남도 같은 그런 큰 지역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졌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다. 너무나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편지를 썼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믿음은 이런 거다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사도는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연히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
기꺼이 환난을 당한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져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참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물론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어쨌거나 이 회당에서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고 무유대인들도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많은 헬라인들이나 기부인들이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당시에는 신약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걷다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이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율법도 공부하고 율법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 회당이 꼭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라는 곳을,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지금 어떤 조폭 같은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힘이 있고 막 권력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막 성을 막 소동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막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찾으러서 막 그 저작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신의 항중심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이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을 시기했다라는 것을 보면 왜 시기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언했던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를 보고 이들이 시기한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그것을 갖다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고 뭐 경건한 사람들이, 기부인들이, 적지 않은 어떤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 나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율법을 안 오고 했을 때도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시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은 뭐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한 것은 자기들이 이전에 많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못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기호 한 3주 정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그 원어의 모습에서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 단어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을 보면 이 시기도 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시기를 하지, 열심이나 열정이 없으면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열심과 열정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나누고 유대인들에서 하나님 열심히 뭐 증거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전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 와서 딱 열심 다니죠. 3주 동안 딱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가운데서 시기가 딱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면 바울 사도와 지금 논쟁을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또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기심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열심은 그냥 뭐 율법을 열심히 증거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 잘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열심은 그냥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해를 당하셨고 우리 위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설교 내용이 실려진 것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만 있었어요. 뭐 자기 편을 만든다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지금 외형적인 모습에서 바울 사도가 뭐 드러낼 것이 뭐가 있어요? 늘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늘 철저한 모습, 늘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피력하거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바울 사도의 열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열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왜 이들이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바울 사도를 딱 봤을 때 외형적이거나 말하는 것을 볼 때 자기들보다 못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말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오직 능력은 이제 글을 쓰는 좀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가 말이 어두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지, 외모습을 봤을 때도 정말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그럼 자기들이 좀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죠? 오히려 바울 사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 때 그것을 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불량한 사람들을 대고서 그 성을 다 소란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심, 믿음에 대한 열심도 좋은 선한 쪽에서 어떤 이 시기심을 가지고 좋은 선한 영역을 끼쳐야 되지, 그 열심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싸움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저 사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기심이 들어가겠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를 내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냈는데 우리의 열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들 그 예수까지 보내셨던 그런 열심, 열정, 우리는 그 열심을 본받고 나가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것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울사도처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겉모습은 초라하고 남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심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죠? 7절 있습니다. 야손이 그를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을 선동시킨 것이 뭐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 지역이 다 로마 황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었어요.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다른 임금,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로마 왕제 한 명인데 다른 임금 왕이 있다. 그 임금이 예수라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시킨 거예요. 그 대부분의 어떤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반역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한 명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시킵니다. 바울사도가 물론 복음 가운데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모든 인류를 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복음의 낼수를 정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면 그 얘기만 하나 가지고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막 바울 일행을 또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근데요,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에요.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단 말이죠. 맞아들였다는 걸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 기꺼이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 데살로니가 갔을 때 바울 일행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는 지금 빌보에 남아 있었고 장정 3명을 3주 동안 있을 때 거기 거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그를 철저하게 도와준 거예요. 또 자기도 복음을 들으면서 맞아들였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작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가겠다고 작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이끌고서 바울과 실라를 막 일행을 찾으러 다녔을 때 야손이 그 일행을 숨겨주게 되어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손이 어떤 직업이나 나이나 뭐 가족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의 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 가운데 썼던 그 가운데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도와줬던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그래서 뭐 친척이라는 것은 같은 뭐 혈연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믿음 안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야손이 딱 있어요. 그랬던 것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받으면서 기꺼이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었다.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었다면 역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년이 지나서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여전히 야손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던 것은 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주고 그 일행을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었고 또 이름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경건한 헬라인들, 많은 기부인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바울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바울 혼자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졌기에. 결국에 이 바울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나죠. 어떤 부류는 그 고난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해를 당하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복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또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끔 만드는 그런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그 결과의 삶의 결과 모습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줄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손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손해가 있다, 나의 삶 가운데 포기될 것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쫓아나가기를 작정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힘써 나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